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손자 손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착한데, 얼마나 착한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집안의 모습하고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라고 할 때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그런 아이가 나올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해 학생이 어느 집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 학생도 나올 수 있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그럴 때 삐뚤어져 있는 건데 삐뚤어져 있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삐뚤어진 것은 조금씩은 다 나타나거든요. 그 삐뚤어짐의 징후, 전문가가 징후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 중에서 이런 징후가 있는지.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한다. 용돈을 많이 안 줬는데 씀씀이가 해프다.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 준 적이 없는데 친구한테 빌렸다고 한다. 친구하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밤 늦게까지 기가를 잘 하지 않는다. 성질이 급해졌고 충동적이 되었다. 가끔씩 동생을 때리고 짐승을 때린다. 강아지를 때리듯이 때리는 것처럼 때린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핑계를 댄다. 여러분, 이런 징후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삐뚤어져 가고 있는 징후거든요.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런 징후가 없는 자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즘 사춘기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삐뚤어진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되고, 또 나타난다면 더 망가지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 제가 매해 어린이 주일이 되면 전달하지만 제가 말씀을 놓고 묵상할 때, 연구할 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깨닫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살아본 경험이 해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초기에 여기 왔을 때의 성경을 해석하는 눈과 지금의 눈, 물론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그때도 옳은 길을 계속 따라갔지만, 갔다고 하더라도 이 깊이가 달라요. 깊이. 왜 그럴까? 살아봤으니까. 살아본 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놓고 볼 때 이 솔로몬이 잠언을 쓴 것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하는 것이 깊어집니다. 이 솔로몬이 오늘 1장 1절에서 1장 10절까지 무슨 말씀을 했는가라고 할 때 1장 1절에 딱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 딸 다 있잖아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 이 사이가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한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인물이 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앞에 다윗의 아들이 나오는데, 한 가정의 부모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요. 근데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고, 그런데 그가 자기 아들을 또 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이라 그랬죠. 잠언이라는 말은 자녀를 교육할 때에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90분 강의를 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냥 툭툭 던지는 거,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그것이 격언이에요. 격언.
이 격언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잠언을 전체를 보면 전부 격언이거든요. 짧은 문장인데 지혜가 넘친다고요. 그 격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속담이니 격언이니 하는 것은 사람들이 증명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손자손녀들에게 툭 던지는 말이 속담, 격언 형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자녀들 머릿속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 때마다 언급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콩밭에서 콩을 뽑을 때 이게 여기가 다 터져요. 1시간만 뽑으면 다 터져요. 다 터지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머니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집에 갑시다. 근데 할머니께서 그래 가자, 아이고 손자야 얼마나 힘드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때마다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못하랴. 이게 끝이에요. 90분 강의가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 죽으면 썩을 몸, 그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썩을 건데 니 뭐하러 아끼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의 격언이 지금까지 박혀 있거든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그 말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냈거든요. 그게 격언이라는 거예요, 격언.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왕으로 만드는 격언, 이것이 잠언이란 말이에요. 잠언. 엄청난 책이잖아요. 근데 이 왕으로 만들려고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만들려고 할 때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냐? 지혜의 포인트를 맞췄어요. 지혜. 이 지혜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지만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지식, 지혜, 훈계 다 나오는데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것을 놓고 각도를 달리해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뿌리다, 뿌리. 왜 그런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보시면 우주의 신비라고 나오죠. 그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입니다. 인체의 신비라고 DNA 분석이 나오죠. 염기서열이 나오죠. 그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동물의 신비, 식물의 신비 뭐 이런 게 나오죠. 그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까지 갔냐라고 할 때 지금은 밀리미터 정도까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나노미터까지 가죠. 밀리미터의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한국창조과학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디까지 갔나 보니까 춤을 추고 있는 세포의 소기관들이라는 글을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핵이 있고 세포가 있고 그 속에 또 소기관들, 그 속에도 또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작겠습니까? 웬만한 현미경으로 안 보이죠?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밀리미터 그런 것까지 가야 이제 보이는 건데, 그걸 관찰을 해가지고 이 세포 속에 있는 소기관들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찍어서 내놓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는 세포들이 정상적인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포의 소기관들이 춤을 추게 만드신 그 지혜로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몰라서 큰 소리 뻥뻥 치지만 하나님의 지혜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은 사람이 사람 중에 요셉이고 다니엘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와 접속되면 이 지혜로운 사람 되는데, 이 지혜의 원천이신 여호와와 접속되어서 지혜로운 요셉이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전 세계 트럼프 이 코로나 문제 해결합니다. 7년 동안의 세계적인 기근을 해결한 사람인데 코로나 하나 해결 못하겠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지금 세계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면 세계를 바로잡을 거예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제가 2절부터 6절까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2절부터 6절까지를 관찰하면서 예전에는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저 같으면요, 제가 이 잠언을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 1장 1절 하고 그 다음 7절로 바로 넘어갔을 거예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딱 하고 나서는 1장 7절로 넘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왜 2절부터 6절까지가 들어왔느냐, 이걸 놓고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왔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거 왜 집어넣어놨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보니까 2절부터 6절까지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단어만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지혜, 훈계, 명철. 3절 보세요. 지혜, 공의, 정의, 정직, 훈계. 4절 보세요. 슬기, 지식, 근신. 5절 보세요. 지혜, 학식, 명철, 지략. 6절 보세요. 잠언, 비유, 오묘한 말. 이런 거. 이게 전부 무슨 뜻이냐? 제가 이것을 놓고 분석을 할 때 지혜를 나무로 놓고 보면 뿌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뿌리다, 뿌리.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아예 지혜의 뿌리가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뿌리가 없는 지혜다. 그건 꼼수다, 꼼수. 그건 꾀다, 꾀. 세상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뿌리가 여호와 경외다. 그 분명하게 이 솔로몬이 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식, 학식, 명철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 모르면 바보지요. 알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 그럴 때는 모르는 사람은 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롭게 되는 거고, 책 사다 놓기만 하고 읽지 않고 자랑만 하면 지혜롭게 될 수가 없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 학식, 명철 다 그거와 연결되어 있죠. 알미예요. 아는 것.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 슬기, 훈계, 지략, 저건 뭐냐? 저거는 아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아는 것을 실제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써먹는다. 그걸 지혜, 슬기, 훈계. 훈계는 삐뚤어졌을 때 바로 잡는 거니까. 지략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주 기기묘묘한 남들이 모르는 책략으로 만들어가지고 상대를 이기는 거니까. 그거는 적용 차원의 지혜예요. 적용. 앞에 부분은 지식 차원의 지혜고, 둘째 부분은 적용 차원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 정의, 공의, 법, 근신. 저건 뭐냐? 윤리 차원의 지혜. 윤리 차원, 윤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는데 적용을 못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센님이에요. 센님이에요. 센님. 아는 건 많은데 말이야, 적용할 줄 몰라. 센님이에요. 센님. 그런데 적용을 하는데 바르게 적용을 안 해. 정직하지 못해. 공의롭지 못해.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적용을 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적발이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저는 요즘 무슨 부정선거니 어쩌니 그러지만 저는 몰라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거기 뛰어들 필요도 없는 거고 저는 몰라요. 아무리 유튜브에서 그래도 그 객관적으로 법정에서 증명될 만한 것이 아니면 인정 안 합니다. 저는요. 그러나 만약에 부정선거를 했다면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될 수는 있죠. 그러나 바르게 하지 않은 거죠. 바르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적발됩니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윤리 차원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되고 언젠가는 벌을 받아요. 벌 받을 때, 떨어질 때는 감당 못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온 단어 보세요. 근신. 근신이 뭡니까? 바르게 살아가는데 까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불지 않는다. 이게 정인이, 정직인이, 공인이, 법인이 하는 것은 꼼수를 안 쓴다는 거예요. 꼼수를 안 쓰고 정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정수. 그리고 근신이라는 건 뭐냐? 신중하다는 겁니다. 신중. 지혜로운 사람이 의협심만 강하면 남들에게 늘 이용당해요. 늘 이용당해서 상대가 자기가 가서 해야 될 위험한 순간의 말은 전부 그 사람의 입에다 집어넣어줘서 그 사람이 말하게 해버리고 피해는 그 사람이 보게 하거든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신중하지 못했어. 신중. 마지막에 있는 단어를 보세요. 신중. 프루던스. 신중. 그러니까 저게 전부 필요한 겁니다. 지혜라고 할 때는 알아야 되는 거고, 아는 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고, 적용하되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고, 까불지 말고 신중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것을 다 갖추었다면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든지 가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안 당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잠언을 통해서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게 하는데 안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직하게 사는데 안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당해요?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꼼수에 얼마나 많이 당하고, 가짜에 얼마나 많이 당하고, 얼마나 이용당합니까? 나라 하나가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자,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이 설명할 때 저렇게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변수를 통해서 다양한 측면을 얘기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건 뭐냐? 잠언, 비유, 오묘한 말, 이런 거는 표현 방식이죠. 표현 방식에 있어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표현 방식에 있어서 지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혜의 뿌리는 여호와 경외고 지혜의 둥치는 저렇게 다양하고, 그러면 지혜의 열매는 뭐냐라고 할 때 1장 9절에 나오죠. 1장 9절에 보면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다.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관이라고 있으니 이게 왕관이란 말이에요. 왕관.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결국은 왕관을 쓴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보석으로 말하면 금목걸이 같은 거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뿌리 면에서, 둥치 면에서, 열매 면에서 지혜를 다각도로 제시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런 지혜로운 인물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현실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이 솔로몬이 공중의 은하수 세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땅에 뿌리를 딱 내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현실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지혜라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건데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학생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길을 싫어해요. 그걸 어떻게 싫어하느냐? 7절을 보세요.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이거를 미련한 자는, 그랬죠. 바로 미련이 나온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분명히 지혜로운 길이 있는데 지혜의 길을 안 가고 미련의 길을 간다는 게 이게 문제지요. 미련의 길. 잘 되는 길을 안 가고 망하는 길을 간다는 게 문제지요. 가시면류관이 아니고 금면류관을 쓰는 길을 가야 되는데 가시면류관을 쓰는 길을 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개구리 얘기하시죠. 청개구리. 이 청개구리가 청개구리 이솝 우화에만 나온 청개구리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청개구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길을 안 가요. 미련의 길을 가요. 정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꼼수를 따라가요. 진짜를 안 따라가요. 가짜를 따라가요. 일단 권력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생각도 안 해요.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죠. 훈계도 지혜입니다. 지혜. 멸시, 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보면 다 느끼잖아요. 바른 길이 분명히 있는데 바른 길을 제시하면 싫어하죠. 본능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죠. 고개를 흔들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아 나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말이 왜 여기 나왔을까? 악한 자가 깨면 따라가니까. 악한 자가 깨면 따라가니까. 지금 학교 가보시라고요. 진짜 이 지혜의 길을 가는 아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반에 몇 명이나 돼요? 2%. 미전도 종족도 5%라 그러는데 5% 이하가 미전도 종족인데 예수 믿는 사람 2%. 미전도 종족보다 더 낮은 차원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믿는데 대학 딱 들어가면 교회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려요. 4명 중에 3명이 미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통 문제. 그러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요. 다수. 온 세상이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 동성혼 반대하면 원시인이 될 정도로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죠. 결혼 전, 혼 전 성관계 하면 안 된다. 야, 너 개목은 생각을 하고 있는, 넌 지금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잠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넘어가는 쪽이 어디냐? 성적인 쾌락, 그 다음에 술, 이 둘이에요. 이 잠언을 보시면
5장에 성적인 문제 굉장히 깊이 다루면서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음료를 따라가지 마라, 창녀를 따라가지 마라, 가지 마라.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만 망한다 그러죠. 23장에 가면 술 그거 마시면 막 잘 넘어가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독사를 잡는 거예요. 독사 이러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잠언을 보니까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이에요. 9장까지. 내가 이런 책 처음 봤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인 책 처음 봤어요. 10장부터 10장에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또 나오거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좋은 게 지혜인데 이렇게 좋은 지혜의 길을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따라갔는데 얼마나 안 따라가느냐. 20절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비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소리 지르. 광장에서 지혜가 소리 지르고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저쪽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뉴욕에서 심하게 일어나니까 뉴욕의 광장에서 어떤 청년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가면서 웃긴다. 이게 9장까지란 말이에요. 9장까지. 잠언 9장까지가 웃긴데 웃기네 웃겨.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요. 웃기네 웃겨. 그러니까 끊임없이 동기유발하는 거예요. 동기유발. 이 동기유발이 돼야 교육이 가능해요. 교육. 내가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그게 발동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보물처럼 여기고 지혜를 찾고자 하는 동기에 발동이 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동이 걸리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발동 걸리면 돼요. 발동 걸리면 돼요. 발동. 아이들에게 이게 좋아, 이 길로 가면 내가 살아, 이 길로 가면 내가 성공해, 이 길로 가는 게 정말로 복 받는 길이야. 발동만 걸리면 돼요. 공부 안 하는 거 왜 안 해요? 발동 안 걸리니까. 발동 안 걸렸으니까. 신앙생활 왜 안 해요? 발동이 안 걸렸으니까. 발동 거는데 9장이 필요해요. 9장. 잠언의 지혜의 발동 거는데 9장이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청개구리 세상이니까. 반대로 가니까. 이걸 세 가지로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2단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2단으로 넘어가는 거는 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요. 청개구리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어. 2단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전도를 못하면 결혼도 못해. 이렇게 가르친다. 2단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가서 10년을 망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10년을 망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청개구리죠. 2년 보세요. 2년. 남미 최고의 부국으로 손꼽히던 베네수엘라가 국민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상황. 저는 저게 부자들 다 도망갔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빈민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이며 대학생을 비롯해 중소기업 사장, 자영업자 등도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고 있다. 차베스, 마두로, 공산주의 정권 20년 지나는 동안에 저렇게 된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건 베네수엘라지, 대한민국은 절대로 안 그러죠? 그렇게 생각되세요? 세상은 청개구리입니다. 저렇게 가지 말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당장 돈이 들어오면 저길로 갑니다. 당장 표를 얻으면 저길로 갑니다. 망할 때까지 갑니다. 망할 때까지.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으면서 돌아서는데 벌써 늦었어요. 회복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참 어리석죠? 세속 보세요. 세속. 세 가지입니다. 2단, 이념, 세속. 서울신대 전성용 교수가 영국 기독교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요약된 것만 봤어요. 영국 기독교가 죽었다. 어떤 게 죽은 거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종탑이 있고 이런 좋은 예배당이 술집이 됐다. 디스코텍이 됐다. 힌두교 사원이 됐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왜 그렇게 됐냐? 한마디로 세속화다. 세속화가 뭐냐? 교회의 여성들이 자유성, 프리섹스 운동에 넘어가서
성혁명의 물결에 휩쓸려더니 동성애 동성혼 아무 문제 없다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더라, 이겁니다. 이게 세속입니다. 청개구리죠. 지혜의 길이 아니고 미련의 길이죠. 이게 아이고 목사님 그 영국이죠. 우리나라 안 그럴 거예요. No.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가정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죄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 때 가정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 죄 아니에요. 거기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 안 받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빼면서 이불 덮어 쓴 상태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못 받아요. 대통령 접견할 때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가지런하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영상 예배 드려도. 그리고 전화와도 받지 말아야죠. 꺼버려야죠. 지금 대통령하고 면접하고 있는데 전화 온다고 해서 전화 받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 뭐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 이상 안 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 영적인 예배예요. 진리의 예배는 진리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저 우상 앞에서 절하는 건 예배 아니거든요. 아무리 진정성이 있어도 그건 예배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이 말씀의 방식대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 그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단계적으로 회복하고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회복하는데 가정 영상 예배가 익숙한 거예요. 익숙해서는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헌금하고 다 하면 끝나니까 안 와버린다 라고 할 때 이 문제가 세속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거든.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가면 바로 백신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바로 다 나와야 되거든. 다 나와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지 말고 다 와야 돼요. 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그 길을 간다면 청개구리 길이라는 말이에요. 청개구리. 망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되냐면 장작입니다. 장작 하나만 집어넣어서 불을 지펴보세요. 장작 하나에 불 꺼지면 다 꺼져버려요. 그러나 장작 여러 개가 있으면 내 불이 꺼져도 딴 데 장작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 붙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장작 여러 개가 동시에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한 겹으로 있는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3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면 3겹줄 같은 것이고 장작에 여러 개가 있어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불이 활활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과 히브리서 10장 24절이 하나로 합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근데 이 길을 안 간다, 그러면 미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청개구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런 현실을 놓고 이제 어떻게 교육할 거냐, 어떻게. 이게 바로 나왔죠. 어떻게 교육할 거냐. 교육을 할 때에 교육이 뭡니까?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를 하나님과 접속시켜서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게 해서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근데 이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여러분, 자녀 교육이 뭔지 다 아세요. 지혜가 뭔지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거든. 지혜를 넘겨주고 싶은데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안 넘어가느냐? 제가 현실을 말씀드렸어요. 이단이 있다, 이념이 있다, 세속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청개구리 세상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런 세상에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되거든. 잘. 왜 안 되느냐? 라고 할 때 첫 번째, 자녀와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지금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마음부터 얻으라는 이 격언이 나왔어요. Win the heart, by the heart. 마음을 사라, 마음. 마음 놓치면 다 실패합니다. 마음 놓치면. 자녀의 마음부터 얻어야 되다. 자녀의 마음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마음을 얻으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면 마음을 열어버려요. 마음을 열으면, 자녀가 마음을 열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들어갑니다.
들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아까 그 가해 학생의 징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대화를 하지 않는다. 마음이 닫혔다는 거예요. 반항한다? 마음이 닫혔다는 거예요. 충동적이다? 마음이 닫혔다는 거예요. 자기 핑계를 댄다? 마음이 닫혔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여는데 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막 옥박 지르는 거예요. 옥박 지르고 아니면 막 뚫고 패고, 그럼 더 안 들어가요. 원수가 돼버려요. 가출해버려요. 공감부터 해라. 이 공감이 어디 나오냐?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오는데요?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이죠. 아들.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사랑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공감이죠. 사랑의 공감. 그 다음에 1장 8절 보세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홍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아들아, 아비, 어미가 나오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껴야 되거든요. 자녀들이 느껴야 되지, 여러분이 느끼게 막 옥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거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엄마 아빠 세상 떠나고 나서 깨닫는 건 너무 늦잖아요. 그래도 안 깨닫는 건 낫지만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 전에 깨달아야 되거든. 깨달으면 발동이 걸린다고요. 발동이 걸리면 그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길이 뭐냐? 그럼 공감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친합니까? 자녀와 시간을 얼마나 보내세요? 저도 아이가, 제가 이게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한 10년 격해 있으니까 10년, 뭐 10몇 년 지나고 나니까 와, 정말 그 후에는 대화를 할 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다시 좋아졌지만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거 참 힘들었구나. 정말 힘들었구나. 삶을 10년을 공유를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친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는데요. 여러분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해지는 게 뭐냐?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거든요. 시간. 같이 놀아야 되거든요.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같이 뒹굴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면 마음이 다 열려버려요. 친해지면. 친한 친구한테 마음 다 열죠. 친한 선생님한테 마음 다 열죠. 공감이 되거든요. 어떻게 친해지느냐? 이걸 제가 존 포웰의 5가지 단계, 교제 단계를 적용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인사, 최초에 친해지는 건 인사죠. 아이들하고 인사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하이파이브 하세요. 근데 나갈 때 그냥 슉 쳐다보기만 하고, 올 때는 또 개가 오는 것 보는 것처럼 슉 쳐다보게 하고, 황소가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인사 아닙니다. 오늘부터 인사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서로 자녀들하고 인사. 우리는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아파트 문을 여는 소리가 째깍하고 열리는, 째깍하는 순간에 어서 오세요. 그래. 앉아있다가 어서 오세요. 공주님 어서 오세요. 공주님 어서 오세요. 공주님 어서 오세요. 아무리 이래봐야 여러분 안 하시면 그만이고. 어서 오세요. 인사로 친해지는 거예요. 인사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람이 인사를 해야지. 인사해. 뻔히 쳐다보면서 다 알지 뭐, 말해야 하나 뭐. 인사. 그 다음에는 사건. 어찌 살고 있나, 사건. 자신의 삶을 내놓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도 자기 삶을 내놓으면, 상대도 삶을 내놓으면 데이트가 시간이 아무리 많이 가도 할 말이 많아져요. 부모의 삶을,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나님 만나기 참 힘드는데 이렇게 하니까 만나더라. 하나님 내가 이래서 만났거든. 기도도 처음에 힘들더라고 해도 응답도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 그 얘기를 듣고 해보는 거죠. 자, 손가락을 다쳤다.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손가락을 다쳤다. 그러면 이 손가락 반기부스를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한테, 야, 이리 와봐. 네 잘못한 거 없지? 실수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여기 손대고 기도하자. 아이가 손을 대고, 엄마 손을, 여기 손가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어요. 그러면 아이 보고 와봐. 이게 다 났다. 네가 기도했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 지극히 작은 일이죠.
사건을 나누는 거예요. 사건을 나누는 거. 삶을 공유하는 거. 이거 하세요 지금 자녀들과? 의견을 나누십니까?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네 생각은 어떠냐?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삶의 모든 분야에서 너 어떻게 생각해? 김정은이 이번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듣고 나서 또 부모님의 얘기를 해줘요. 이걸 관이라 그래요. 관, 인생의 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대북관, 신앙관, 효도관, 학업관, 관이에요. 이걸 전해주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리고 네 번째 거를 못하니까 거의 실패해요. 네 번째 게 되면 마음을 얻어요. 기분을 살피세요. 기분.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니고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살펴보세요. 전부 다 손가락질해요. 다 손가락질 하는데 손가락질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그 아이한테 너 얼마나 힘드니? 하고 물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웁니다. 그리고 자기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했던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 전부 손가락질해. 쟤는 문제아이야. 고칠 수 없어. 끝났어. 이러는데 한 사람이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힘드니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학생은 그 선생님한테 마음을 열어요. 교육을 받아요. 기도를 들어요. 경건한 사람으로 변해요. 이게 기분이에요. 기분. 눈치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기분을 살피세요. 그리고 전부 자녀에 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다 깨져버리죠. 여러분 속상한 대로 다 말해버리고 다 터뜨리면 집안 다 엉망이 돼버리고, 제가 속상한 대로 다 말하면 목회도 다 엉망이 돼버리고, 속상한 대로 다 말하면 나라도 엉망이 돼버리고, 그럴 수 없어요. 말 못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포용해야죠. 넓게 포용해야죠. 그러면서 그걸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걱정거리 얼마나 많아요. 다 아뢰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녀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문제를 일으킬 때 암브로스 목사님에게 갔죠. 목사님 그 당시 감독에게 갔죠. 암브로스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거든요.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뢰는 거예요. 이게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것을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자녀의 마음 높이에 맞추십시오. 엄마는 말해, 너만 행복하게 살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네 행복하라는 거지, 네 행복하라는 거지, 네만 행복하면 돼.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안 받거든요. 엄마 한풀이 하고 있잖아 지금. 엄마 지금 속풀이 하고 있잖아. 엄마가 옛날에 공부를 못했으니까 나보고 공부하라는 거잖아. 엄마가 옛날에 성공 못했으니까 나보고 성공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기준, 부모의 기준과 부모의 기대를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의 기준과 부모의 기대에 자녀를 두들겨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자녀는 다 도망갑니다. 자녀의 기준이 뭔지, 자녀의 기대가 뭔지 그 마음 높이에 맞추어 보십시오. 평소에는 어떻게 돼요? 엄마 그러면 잔소리. 아이들 속은 저것만 적혀 있어요. 엄마! 잔소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빠! 그러면 바빠.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자, 저게 바뀌어야 되겠죠. 엄마! 그러면 울컥. 아빠! 그러면 울컥. 저게 교육의 성공입니다. 저기서부터 교육이 됩니다. 교육을 할 때는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자, 마음 높이 맞추는 건 부드러운 거예요. 바로 잡는 것은 따끔한 거예요. 따끔한 거. 아까 1장 8절에 나왔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배를 떠나지 말라. 바로 잡는 거예요. 성경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시키는 것. 바로 잡는 거예요. 이 바로 잡는 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못된 거 말하기 쉽습니까? 상처받을까 봐, 떠날까 봐, 가서 엉뚱한 행동할까 봐 말 못하죠.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셨는데 이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직이 제일 힘들어요. 누구도 큰 소리 못 쳐요. 조심스럽게 운용하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 감정을 폭발하지 마세요. 감정을 폭발하면 다 깨집니다. 하나를 보고 10개를 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녀의 하나를 보고 10개를 안다 그러면 자녀는 절망해버려요.
낙심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네가 10가지는 잘하는데 하나는 부족해. 이 부족한 거는 고치면 돼. 자녀가 고칠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그러면 자녀를 다 망쳐요. 그렇게 훈육하지 마세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 엄마도 옛날에 그랬어. 엄마도 옛날에 공부하기 싫었어. 교회도 가기 싫을 때가 있었지. 공감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훈육을 해가는데 예수님처럼 기준도 제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기준도 제시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기준만 제시하면 아이들이 가출합니다. 피곤합니다. 못 감당합니다. 기준도 제시하시고 아이들이 고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붙잡아 주시고 고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조심스럽게 훈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야 돼요. 왜 1장 7절에 나오고 1장 8절에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나오죠. 1장 8절에 부모가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 부모니까요. 자, 아주 단순한 걸 제가 예를 들게요. 자, 구제현금 제가 예를 들었어요. 구제현금 예를 들었는데 이 구제현금 분명히 광고가 나갔어요. 제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최종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덮어버리는 거라, 덮어버리는 거.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녀가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자녀에게 부모가 하나님 보여주는 거울이 됐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한 달 있는 동안에 한인교회 가는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한 70명 되는 교회더라고요. 한인교회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고아원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 생활용품 좀 가지고 오세요. 그런 거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지난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생활용품 사러 가자. 마트에 가자, 마트. 마트에 가서 10불이든 20불이든 사서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게 하나님 섬기는 길이 아니겠어. 그래서 생활용품을 사서 주일날 갔어요.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거를 아이들이 보아요. 여기 봉투에, 재난헌금 봉투에 구제헌금을 주님께 하듯이 넣는 부모의 손길을 자녀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을 배우는 겁니다. 헌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우리 아버님 그렇게 가난하신 중에도 늘 주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가 1965년에는 세속도시라는 책을 써서 세속과 도시화 때문에 하나님 죽었다, 종교 없어진다. 1995년에는 하늘로부터 내린 불이라는 책을 써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22년 전에 하비 콕스를 연대에서 만나서 토론을 할 때 당신은 1965년에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1995년에 하나님 살았다 그러고 자기 모습은 이렇게 저질러도 되냐 그러니까 막 궤번을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하비 콕스하고 토론을 하면서 딱 집어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세상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가 불가같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다 교회가 무너져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다운타운에서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교육이 다 실패해도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녀교육을 이루어나갈 수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교육하되 성령에 의존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자녀와 공감해서 마음을 얻으십시오. 자녀를 훈육해서 지혜를 얻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 머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고 자녀 자신에게 행복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이 교육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